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적인 행사도 있고 교회적인 행사도 있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이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 아이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근데 요즘의 세상을 보면은요, 이 다음 세대를 보면은요, 참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 있냐면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운동회를 못하게 한대요. 왜 운동회를 못하게 하냐 봤더니 진 팀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운동회를 해도 약간 비기는 걸로 막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또 운동회를 하다 보면은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애들 소리가 시끄럽다고 막 민원을 넣는데요. 그래서 학교에서 운동회를 없앤다 이런 얘기도 있고, 최근에는 또 초등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점심 시간에 운동장 사용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금지했냐 봤더니 어떤 애들은 열심히 축구도 하고 뛰어놀고 깨르륵거리기도 하는데 우리 아이는 그 공도 못 차고 몸도 안 좋고 해서 나가서 놀지는 못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막 느낀다고, 그래서 막 그런 민원들을 막 제기를 한대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그것을 보고서는 막 시달려서 아예 그러면 하지 못하게 만들자, 이렇게 운동회 또 운동장 이런 것들을 못 쓰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교는요, 수학여행도 금지시켰대요. 왜 수학여행을 금지시켰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다 못 챙긴다고. 어떤 아이는 김밥을 싸우는데 어떤 아이는 햄버거를 싸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막 느낀다고 수학여행도 금지시키고 수련회도 금지시키고 운동회도 금지시키고 다 금지시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요즘 매스컴에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한가는 잘 모르겠지만요, 요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교회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것뿐만입니까? 세대를 보면은요, 요즘 국가적인 정책들 또 사회적 기조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나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서는요,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만을 가르치지 않고 사회적인 성별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요. 우리는 분명히 남성과 여성 두 생물학적 성만 있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요즘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사회적인 그런 배경들도 같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과학 교과서는 어떻습니까?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이 마치 과학적 사실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과서들을 배우고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대체 어떠한 교육으로, 어떠한 사상으로, 어떠한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까 하는 것이 문제가, 우리는 그런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보면은 정말 걱정이 앞서고 불안이 앞서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참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넘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현실들을 보면은 엄마가 애들 손잡고 교회 학교에다 주고 또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또 말씀도 같이 읽고 찬송도 같이 하고 그런 얘기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때만 되면은 제가 맨날 나의 사랑하는 책을 부르는데 그 첫 번째 그 1절, 2절 막 부르면서 막 눈물이 막 나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 생각하면서 눈물 많이 흘린 건 내가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 가사가 있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배워왔거든요. 어머니의 품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의 시대에도 요즘의 가정들에게도 진행이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히려 요즘은 아이들의 이 신앙을 좀 존중을 하겠다고,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하면은 아이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겠지,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겠지 하고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굉장히 존중하기는 하는데요,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그러다가 만약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다가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면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이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까? 저는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지만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우리는 무조건 알려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줄어가는 이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70년의 세월 동안 이 가운데 섰는데 앞으로의 70년의 세월 생각해 본다면 과연 갈 수 있을까?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는 숫자를 많이 보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출석 인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일학교는 몇 명입니까? 교사는 충분합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수적인 부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이들은 살아남을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숫자는 중요합니다. 숫자 무시할 수 없죠. 완전히 없어지면은 그거는 정말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역대상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가르쳐 주냐?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약속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수적인 계산기를 두드려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약속의 대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7장은 이스라엘의 군대와 행정 조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행정은 누가 맡았는지, 어느 지파에서 누가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행정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기록들 가운데에서 본문은 굉장히 뜻밖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다윗이 20세 이하의 수효는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고 있는데 20살 밑으로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조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리 의문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음 세대를 계산의 대상에서 약속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뀐 것은 분명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역대상 21장이 보면은요, 어떤 장면이 나와 있냐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주변에 대적들이 막 일어나고 연합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은 군대에 나갈 사람들 한번 계수를 해보자라고 생각이 있어서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 전역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도 싫어하셨고 요압도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엄청나게 막 반대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끝까지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께 굉장히 큰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조사는요,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국력과 국방력을 지키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력과 사람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했으니 우리나라가 이길 수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력과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이 사람들을 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겼어요. 숫자, 계산, 수적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줄로 알았는데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행정기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살 밑으로는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인구조사의 실패를 기억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밑에 절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이 역대지락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한편에는 오늘 몇 명이 출석을 했고 이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내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얼만큼 유지가 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점에 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드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하반절은 다음 세대를 계산의 대상에서 약속의 대상으로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요, 다윗 시대로부터 무려 2000년 전이나 더 거슬러 올라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시점이 언제냐? 소돔과 고모라와 그 국제 정세를 마친 이 창세기 14장 이후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국제 전쟁을 이끌고 마음 한편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318명의 군사를 대동해서 조카를 끌어내었지만은 그 가운데 이 많은 왕들과 전쟁을 해서 그 가운데 염려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에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조카 롯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듣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본문은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의 아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를 볼 때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상이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과연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중앙성서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묻기보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 학교 다음 세대 아이들 청년들 작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리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20세 이하의 수효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두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역대기가 말하는 흐름을 보면 다윗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가장 자신의 최대의 수건 사업이 무엇냐?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휘황찬란한 궁궐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없구나. 저 장막에서 그렇게 거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다윗의 그 마음을 막으세요. 다윗,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참 기쁜데 너는 전쟁을 많이 했어. 너는 이렇게 할 수 없어. 대신에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세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죠. 그때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가 혹시라도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줘? 아, 나 이제 안 할 거야. 다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까? 혹은 아, 그래, 솔로몬이 할 거니까 그래, 솔로몬이 하게 냅두지 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가장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 지금이 때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순종을 하고 그럼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17장에서 다윗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18장부터 21장까지 다윗이 전쟁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고 전쟁을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때 다윗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제 막 신생된 국가였어요. 주위에는 블레셋도 있고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아람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침공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러한 나라들을 그냥 두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솔로몬은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7년을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이 외부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건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때는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 주위 나라를 평탄하게 하고 평화를 가지고 오는 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굳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다가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핵심은 그만큼 다윗은 다음 세대의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의 할 수 있는 일을 닦아놓자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5절은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다윗은 솔로몬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리고 미숙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과대평가하지 않았고 아, 우리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다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낙관적으로 보지도 않았죠. 그저 아, 어리다, 미숙하다, 아직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다 준비해 놓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아, 내가 다 해줘야지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미숙하다라는 이야기로 다윗이 성전을 다 지어버린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고 솔로몬은 맡겨진 사명을 다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지는 않았으나 이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을 방치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준비하였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을 다 빼앗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부모 세대들을 보면은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말로 아이들이 극복하고 이겨내야 될 것들을 다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설 수 없도록 결과적으로는 나약하게 만드는 일들을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가는 길이 가시밭길일 수 있죠. 돌밭일 수는 있죠. 그러나 아이들이 지는 법도 배우고 쓰러지는 법도 배우고 그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날 힘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들이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의 아버지의 시각에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길이 너무나 가시밭길인 거예요. 너무나 돌짝밭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요즘은 다 치워버립니다. 아주 평탄하게 그냥 길을 닦아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언제 넘어지고 언제 쓰러지고 언제 회복을 경험하나요? 그렇게 해서 엄마가 다 해주겠지, 아빠가 다 해주겠지라고 하면서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는 굉장히 가혹하죠. 회사에 들어가서는 상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쓴 거야? 보고서 이렇게 어떻게 쓴 거야? 다시 올려. 이렇게 하면서 막 혼내고 또 욕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복을 경험했던 아이들, 한번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으면은 다시 그럼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요즘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상사가 나를 욕했어? 그럼 나 회사 때려쳐. 다른 회사 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내가 싫어하면은 멀리하고 손절해버리고 하는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 애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거 해줘야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돌봄이 지나치게 되어서 그 아이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물고기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물고기 던져주는 것도 더 넘어서 그냥 물고기 살까지 발라서 떠먹여주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아직 미숙하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이거 내가 다 해줘야지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이 싸울 수 있습니다. 또 때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어른 싸움으로 혹시라도 번집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죠. 누가 딱 때렸어. 그러면 엄마는 걔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어른 싸움으로 번지고 누구 집사님이 이랬다, 저 집사님이 저랬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교회가 갈라서고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원래 싸우는 겁니다. 아이들은 원래 이기적인 거예요. 아이들은 원래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아이들을 혼내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자로 서야 되고 예배자로 성장해야 되고 하는 그 자리를 그냥 빼앗아서 내가 다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열심히 이 자리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커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그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닥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비한 이 내용들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 세대는요 다음 세대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대신 믿어줄 수도 없습니다. 대신에 준비할 수는 있죠. 기도할 수 있고 기회를 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역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봐, 하나님께 기도해봐 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 솔로몬에게 알려준 게 바로 이것이었어요. 아까 우리 말씀에서 읽어보았다시피 솔로몬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다윗이 이야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러한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20세 이하의 수요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많은 금, 은도 아니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준비했고 물자를 모았고 사람도 세웠고 예배도 조직했고 또 행정도 정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역대상 23장부터 29장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내가 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내가 했다고 착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넘겨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게 다윗이 솔로몬을 가르친 신앙 교육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했으니까 너는 그냥 하기만 하면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교육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성장시키고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분명한 사실 하나를 아셨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이 제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셔야 되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 제자들을 남겨놓으시는 것을 굉장히 예수님도 걱정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위험하고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이 세상은 험한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다 해줘야 돼. 내가 진짜 죽기까지 모든 거 다 책임져 줘야 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먼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이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5장에 가면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은 그거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거하는 방법, 붙어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다만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또한 1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교육하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용돈도 많이 주고 싶고 또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고 또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다 좋은데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약속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뿌리고 기도로 뿌리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통제와 보호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것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향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미숙하다고 모든 것을 대신해 주지도 말고 그들이 어떻게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본을 보이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분명한 것을 알았어요.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물자를 준비했고 솔로몬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준비했으니 너는 세우거라. 그러면 너의 나라가 장구하고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늘에 빛나는 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화지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빛이 반짝반짝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대신해서 빛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퇴장해 주어야 하고 그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를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